제목은요, 농부는 가지에게 열매를 기대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서 살고 또 뭐 협력하면서 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내 옆에 누구를 둘 것인가, 이거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잘 알면서도 사람을 딱 선택하는 이런 일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제 중심을 딱 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보죠? 외모를 보죠. 외모를.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말이 이제 잘 통하냐, 뭐 나름대로 나하고 비슷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뭐 학업 성취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친구를 사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또는 재밌는 친구를 이제 고르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예,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커서 이제 청년이 되면 또 좀 다르죠. 이제 이성 친구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외에도 이제 외모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키가 얼마나 되냐, 뭐 얼굴이 잘생겼냐, 외모가 보기 좋고 또 뭐 멋진 체격 조건 이런 거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것 같습니다. 20대 뭐 요 정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런 조건, 외모 이런 거 참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배우자를 고를 때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평생 함께할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좀 더 그 사람 자체에 또는 그 사람의 미래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성품은 어떤지, 뭐 직업은 안정적인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친구나 또는 애인이나 아니면 배우자 이런 이제 고를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구원을 베푸는 어떤 성도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1년 동안 같이 한 반에서 친구할 사람을 고를 때나 뭐 길어야 몇십 년 함께하는 그런 친구,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엄격하게 몇몇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고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라고 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뭐 이렇게 답하실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딱 사람을 보면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믿음만 딱 보시면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훤히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냥 외모만 보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계를 가진 제자들을 대상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구원의 기준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이 구원의 기준을
보이는 형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믿음과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과 다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저 필요에 따라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믿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져서 제시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성도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비유를 하셨어요. 아마도 당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자, 여기서는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라고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우리들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인 거예요. 그러기에 가지인 우리는 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때가 되면 누구나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이치이고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진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지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이 열매, 그 열매가 없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릇 내게.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제거한다는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긴 실제 의미는 그런 것보다요,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평생 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이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 각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에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할지 선택하기 위한 보이는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요, 구원받기 위한 어떤 보이는 기준이라면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진 성도들에게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제가 열매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전통적으로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은사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이것이 영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보면
9가지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자, 여러분, 성령께서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어떤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죠. 자, 그런데요, 일부 성도들은요, 성품의 변화라는 그것보다 여기서 뭐에 더 집중을 한 거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금 9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 외에도요, 우린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얻을 수도 있고 병 고침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예언과 같은 것을 은사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쪽으로 생각이 더 깊어진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방언과 같은 은사는 모든 성도가 받아야 하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방언을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는 이런 특정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요 전도의 열매로 또 생각하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요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을 아가야 지방에서 첫 번째로 전도해서 얻은 성도다라고 그렇게 열매로 지금 비유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흔히 이런 의미로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십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열매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어떤 전도 대상자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부 교회가 이런 시각으로만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요 열매를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열매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제 전도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한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그런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시니까. 무시무시한 적용이죠. 사실요,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해요? 신천지에서 해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 안 하면요 그냥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적잖이요, 정통 교단에도 이런 가르침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만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것은 너무 자의적입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부담감을 주고 교회의 양적인 부흥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면에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열매는 이런 것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성품이에요, 성품.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잠깐 읽었지만 사랑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렇게 쭉 가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구원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시작. 이로써 그 보배를 얻고 주시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도 해 주시고, 성도로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약속까지 다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한 어떤 욕심과 욕망들이 있어요. 뭐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재물에 대한 어떤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것,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것을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뭐에 참여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을 주신 그 목적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도에 대한 기대,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요, 그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각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도 각 성도의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성품 닮기를 바라실까요?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자녀인 우리가 그분 닮기를 바라실까요?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녀가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좀 얘가 닮을까? 돌이 지나면 좀 닮을까? 한 2-3살 되면 좀 더 닮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마음일까요? 이런? 여러분,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좀 더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예전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구원받은 우리가 꼭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이제 지금 알게 됐는데, 이 가르침이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동안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영광 돌리려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1등해서, 그죠? 또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업적을 이루어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다 보니까 축구 선수는 경기에서 기도골 세러머니로 영광 돌리기도 하고, 뭐 연예인인 분들은 연말 수상소감에서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뭐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 최고가 돼서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드리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를 아는 몇몇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이뤘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제 이렇게 공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영광을 돌려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런 멘트에 전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언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예배 시간에 이제 영광을 돌리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성도가 신앙 고백하면서 입으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요. 영광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 하나님 정말 계신가 봐. 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려면 우리가요 뭔가 뭐 근사한 거 하나 이루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느낀 상태에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또 느끼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까 뭐 최고가 되고 이런 얘기도 잠깐 했는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최고가 됐어요.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업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을 때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고가 되는데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전혀 느낄 수 없으면 이게 이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어요.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무기,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 무찔렀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믿지 않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그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서 영광 돌리는데 이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요 이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것은요 일생에서 한두 번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게 하려 하면 영광 돌릴 기회가 일생에 걸쳐서 단 몇 번밖에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섭리를 하셔서 뭔가 전혀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기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바로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품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 두 번째가 아까 말씀 나눴는데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남들은 하지 못하는 용서를 하고 남들은 하지 못하는 충성을 하고 남들은 하지 못하는 절제 삶을 살아갈 때 무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 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저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몇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능력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일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이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 되게 되면, 그렇게 성품이 바뀌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이 말씀 보면 여기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래요. 많이. 그냥 열매를 맺으면이 아니고 많이 맺으래요. 우리 성품이요, 뭐 한두 가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거 받게 되거나 목사, 전도사 같은 무슨 사역자 되거나 뭐 이랬을 때 우리는 뭐 제자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 사역에 열심히 참여했거나 봉사를 했거나 교회에 큰 기여를 하면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제자훈련과 같은 교육을 잘 받으면, 그리고 그 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평가를 받으면 자신은 이제 제자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뭐 제자가 되긴 하셨죠. 누구에게 제자가 된 거예요? 누가 인정한 거예요? 교회가 인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그냥 교회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제자예요. 예수님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받고 많은 일 감당한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 성품이 많이 바뀌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닮았어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요, 다 이런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이제 이후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간 내가 뭐 잘 돼서 뭐 정말 최고가 돼서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으셨던 분 있으실 텐데, 뭐 그것도 이제 계속 하시고, 근데 좀 이제는 성품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좀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요, 주변 사람들 입으로 이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로컬 제자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특별히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글로벌한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